예,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신론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사람은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유신론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기독교 철학자로 잘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5가지.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주론적 유신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주론적 유신론증.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로 여러분, 제가 요 볼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볼펜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예, 누군가가 이 볼펜을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가 바로 이 볼펜을 만든 존재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부모도요, 스스로 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그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도 또 그들의 부모, 이렇게 부모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1원인, 결국 누구에게 도달할까요? 바로 신, 하나님께 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원인을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1원인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이 무신론자들은 마치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신론처럼 비과학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은 없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화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물의 현상에 관해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과학적이다,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여러분, 이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내려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가설이 있죠? 하나의 가설이 있으면 그 가설에 대해서 반복적인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이 나왔을 때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을 계속해서 더해봤더니 결과는 2라고 하는 한결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차례 반복을 했더니 여러 차례 똑같은 2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과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어떤 반복적인 실험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설령 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그 실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실험할 만한.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죠. 그럼 목사님,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화석류 같은 그런 화석들 보면서 그렇게 서서히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도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이 있고요, 그것을 주장한 화석 못지않게 그 화석이 가짜다라고 또 주장하는 수많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초기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화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한 후에 이분이 그 연구팀과 함께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사람 화석이나 이 중간의 화석이 아니라 그냥 원숭이에요. 원숭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인류의 기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또 다른 유인원으로 알려진 자바인, 그것을 주장하고 발표했던 네덜란드 외과의사 두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자바인이라고 발표를 했던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바인은 단지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 자기가 그냥 그 자기의 주장을 뒤엎어 버렸어요.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 독일에서 발견된 또 유인원으로 주장되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연구한 후에 이 화석은 관절염으로 불구였을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인한 구루병 환자였다. 현대인에게 가장 가까운 유인원으로 소개되었던 크로마뇽인, 완전한 현대인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 그 많은 과학자를 못지않게 이 화석들은 다 가짜들이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원숭이면 원숭이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중간의 단계가 아니다 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한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화론의 중심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힙니다. 우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하고 함께 만나면서 먹이 플랑크톤이나 먹고 사는 이 미개한 존재들이 오늘날 기가 막힌 인간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미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화되고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월해요. 반면에 우리 부모는 우리보다 더 미개한 존재들이에요. 진화론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그 사람을 사형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진화론은 그 과정이 철저하게 힘센 놈만 살고 약한 놈은 죽어가는 거예요. 힘센 놈, 강한 놈이 중심으로 이 적응해 가면서 이룬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 진화론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패고 이기고 죽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 강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진화론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오늘날 이 대공원에 동물원에 원숭이 우리 없애야죠. 누가 조상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요, 진화론은 창조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특별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종교요, 또 하나의 신념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 조그마한 잡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다가 눈이 깜빡 뜨이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설명들이 조금씩 달려 있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예, 앞에 혹시 보이나요? 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0가지 중에 한 몇 가지만 조금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정상입니다. 지구는 지금 시간당 이 1600km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죠. 만일 지구가 시간당 시속 160km로 이보다 더 훨씬 늦게 이렇게 서서히 자전을 한다면 밤과 낮은 10배의 시간이 길어져서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고, 태양열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밤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구와 태양은 알맞은 거리로 유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온도가 약 6000도인데요. 만일 지금의 거리보다 가깝거나 멀어지면, 가깝다면 모든 지구의 생물체는 다 타 죽고요. 조금만 더 멀어져도 지구의 생물체는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세 번째, 지구가 23도로 기가 막히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구와 달과의 알맞은 거리 형성입니다. 달이 현재보다 8만 킬로미터 더 떨어져 있다면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이 바닷물에 두세 번씩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다가 잠겼다가 드러났다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다섯 번째는 연어의 행로입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뒤에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난 강물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죽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의 고향을. 그리고 여섯 번째, 장어의 행로입니다. 장어도 마찬가지로 죽기 직전에 자기의 고향 강을 찾아간다고 그러고요. 일곱 번째, 지구의 두께가 3m만 더 두꺼웠으면 산소가 없어졌을 거라고 그럽니다. 여덟 번째,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얇았더라면 지구는 별똥들에 의해서 날마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만 얇았으면 허구한 날 이 떨어지는 별똥들에 의해서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그런데 이 지구의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마찰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아홉 번째, 호주의 선인장 번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선인장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곤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열 번째, 사람은 허파가 있고 곤충은 기관이라서 이 곤충이 사람만큼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만약 이 곤충도요, 허파가 있으면, 허파가 바람났다는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허파가 있으면 이 곤충들도 사람만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없다,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상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이 지구가, 이 큰 땅덩어리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기가 막히게 또 산소의 대기권의 두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사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들도 많다. 그렇지만 좀 더 중요한 대부분의 진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신 그 사건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함에 있어서 그래도 신앙인데 좀 알고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게 먼저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런 거 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 한번 믿어보면 되겠지. 믿고 한번 시작해보자.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먼저다? 믿는 것이 먼저다?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실 신앙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꽂아 두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으신 분은 같이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스톱! 여기까지. 예. 무엇으로 믿음에 이른다고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답니다. 복음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믿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 이상한 일들,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믿음뿐이라고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쯤이죠. 예,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후보가 되었으니까 면접을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수원 제2교회로 오는 길을 잘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예. 오래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수원에서 한 3년 동안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수원, 북수원 쪽으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류동은요 그냥 수원역 앞에 지나다니기만 했지, 이 골목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이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옛날이라면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서 교회 직원이나 또 이 수원 제2교회하고 관련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약도를 그려가지고 그 약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을 텐데,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주소나 이름만 찍으면은 그대로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원 제2교회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고 딱 찾아오는데, 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딱 찾아오는 그때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고 있는 그 약도를, 그 안내를 제가 알고 왔습니까? 믿고 왔습니까? 예. 몰랐다니까요. 그냥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제가 그냥 믿고 와요. 내가 찍었으니까 얘가 제2교회로 안내를 해주겠지 하고 제가 그 말을, 그 안내양의 말을, 예, 여성분이 그렇게 뭐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여성분의 말을 제가 믿고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말을 믿고 왔는데, 처음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초행길은 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갑니다. 그 안내대로 갔더니 이렇게 제2교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왔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다 보니까 이제는 길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안 찍고도 그냥 와요, 저 혼자. 처음에는 믿고 왔는데, 믿고 왔더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길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을 굳이 찍지 않고도 찾아오는 길,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 얼마든지 그냥 쉽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들도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 믿음으로
아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그러죠.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아니에요. 믿으면 보여져요. 믿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신학자들마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실상을 확신 또는 실체 또는 기초나 토대라고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고,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고,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고, 소망하는 것이 허상으로, 가짜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가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 11장 1절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실상으로, 실체로 드러나겠죠. 진실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면 그 믿음과 실체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니까.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언젠가 나타나게 될 어떤 증거, 어떤 실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실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다.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부흥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죠? 어떤 실체가 나타나겠죠?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회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 청년들 한층 더 성숙해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그죠? 그 실상들이, 우리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적으로 영적으로도 눈에 띄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하고요, 자기 확신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하고 자기 확신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또 어떤 엄마는요, 우리 아들이 스카이대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스카이대가 무슨 대학인 줄 아시죠? 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철주야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다른 형제하고 결혼해 버렸네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대학은커녕 자기 그 적성을 살려서 제빵 제가사로 빠지는 바람에 수능도 아예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엄마의 기도, 그 형제의 기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이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기복신앙이 은근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어떤 뭔가를 갚아주시겠지, 어떤 뭔가를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형제나 엄마의 기도의 제목은 내 생각,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부터 먼저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들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단순히 그냥 결혼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 75세의 노년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픈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성공에 대한 예감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냥 신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 혹시 여러분 나의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한번 점검하셔서 바꾸셔야 돼요. 내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안 들어주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 우선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밭에 심고 나중에 또 그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 실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믿음으로 다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하셔서 연말에 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훗날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증거와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정설을 통하여 2021년 새롭게 시작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셔서
연말에 또 훗날 나타나는 그 증거와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서 올 연말 또 훗날에 나타나는 증거와 실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